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우리 4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음, 이것이 48장에 뒤따라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는다. 포로로 있다가 이들이 다시 자기네 고토에 돌아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 대상은 하나님이 참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 대상은 이렇게 좀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그렇게 하지만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면 네 목은 쇠에 힘주려 네 이마는 놓치라. 도저히 이들은 강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왜 이런 걸 미리 말씀하냐면,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들은 좀 우상에 쩔어 있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만약에 고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했다 그럴까 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고민은 이 형편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넣어도 회복을, 포로로부터 귀환을 시켜도 이들은 우상에 쩔어 있어서 자기들이 우상이 한 거다 이럴까봐, 그 정도로 참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원래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했겠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내게 듣게 하노니. 그건 이제 바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겠죠.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지금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나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를 불릴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러한 자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정도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참 못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할건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제가 늘 얘기했죠. 자기 습관을 믿어야지. 자기가 뭐 좀 주님을 섬긴다, 나 꽤 괜찮다, 그건 그때뿐이에요. 습관을 들여서 끝까지 가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지, 뭐 한 5년 열심히 하는 거, 10년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년 이게 쉽지 않아 이런 게. 근데 끝까지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 기준이 높아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는가. 한때 한 건 뭐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 한때 한 사람, 특별히 이제 선교단체 출신들, 그 좋은 제일 신앙생활이 제일 좋을 때가 대학 시절의 선교단체. 그때는 뭐 다 학생이겠다, 방학도 있겠다, 간사가 있겠다, 뭐 젊음이 있고, 다 제일 좋을 때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된 새 일이고 너희들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로운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사인 이스라엘은 나면서부터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바꾸지 않습니다. 자녀로 받아주기로 일단 결정했으면,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자식을 그렇게 속을 썩여도 그래도 믿잖아요. 자꾸 그런 거예요. 돌본다고 했으면 돌보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사실 지금도 미지근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미지근한 성도들도
기회가 매일 있어요. 매일. 내가 오늘이라도 마음을 정해서 주님 편에 서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남은 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좀 신실하심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 기왕에 한번 사는 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뜻을 정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 첫날 정하는 거 말고 그냥 원래 우리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끝까지 가는 거, 참 그게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모습이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냐면 바로 아버지기 때문에. 인간과 달라요. 그래서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온통 지금 불순물이거든요. 아니, 은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빠져나가면 이들은 완전히 그 심판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정년 이렇게 연단하였다. 여기서 택하였노라. 이것은 용광로에서 정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느라고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거고,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만약에 멸망당한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비참하게 되고 망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의 승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행하냐면 자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건 하나님의 수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이들이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2, 13절에 내가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 모든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에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체에 서느니라. 선다는 것은 이제 복종한다 그거예요.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일을 가능하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거기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하는 자라는 게 우리 47장에서 알았죠? 고레스죠. 고레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러한 고레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그를 부르며 인도하였나니, 이 고레스를 사용함으로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 아래서 다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었다, 자신의 말씀에 대한 아주 보장 확증이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래서 나는 이제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죠.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또 알려주도록 자기를 사용했다 그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기의 어떤 자라온 배경, 학벌, 또 자기의 직장생활, 자기의 외모, 능력,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이 쉬운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그냥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왔다 가는데 참 멋지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서 또 거기에 맞게끔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까지 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 그 정도면은 하나님을 버릴 만한데 우리는 또 그렇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과는 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기 신을 위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다. 세상에서 혹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면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안 받아주는 나는 왕따라 할지라도 나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미미하고 또 별로 내세울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좀 자기 나름대로 속으로 좀 움키는 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딸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에서 뭐 내가 뭐 CEO 말 한번 내가 듣고 내가 칼파고 내가 그럴 사람이냐 내가. 나가면 나가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당장 일이 안 이루어진다도 끝까지 믿고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과 막 쟁투해서 막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히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너무 좀 이렇게 막 투쟁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마. 혹시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쫄라가지고 그냥 얻었는지 모르지만 좀 하나님과 좀 이렇게 편안한 관계로 좀 들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고레스도 그랬고 지금 이사야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원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밤낮 매년 시대마다 밤낮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번 오고 가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그 시대를 맡아서 항상 일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결론은 지난번 시간에 했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일꾼일 거예요. 누군가는 일꾼. 그럴 때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면 난가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제가 내가 지금 사용되는 중인가.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좀 딴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서글픔을 느껴요. 어째서 나가 아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 우리 주의 일하는 방식은 본인이 자기가 택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하면 좀 우리가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제가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몰라요. 혹시 자기가 그런 사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다. 저는 그때는 정신 차려서부터는 지금까지 항상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생각, 이걸 이 생각으로 여태까지 버틴 거고 힘들고 지치고 뭐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럴 때도 세상에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일이 안 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나는 뭐 망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일꾼인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빨리 우리가 그런 단계로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행하시면서 마지막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을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유익하도록, 우리가 그냥 뭐 잘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또 우리를 가르치고 마땅한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실제 이제 이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죠. 원래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공의가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라 하셨느니라. 우선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나와 있죠.
우리가 참 올바른 길을 잘 가서 평강을 누리길 원하고 삶의 공의, 정직, 바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여 자기들이 잘못하여 평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이들이 그걸 잘 듣지 않은 것이죠. 예, 그 명령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이런 기회를 주니까 한번 좀 제대로 살아봐라 그거죠. 너희는 바벨론에 나와서 갈대안을 피하고 이게 적어도 지금 100년 혹은 150년 뒤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바벨론에서 아직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전인데 잡혀간 다음에 이제 나올 것까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나와서 갈대안을 피하고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너희가 이제 한 번 기회를 주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아주 즐거워하고 즐거운 소리로 땅끝까지 반포해요. 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아직도 한국만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언제까지 내 생을 한국에다가 가둬놓으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전 세계를 항상 품으라고 그랬죠. 반포하여 하나님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이는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과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들을 구속하시고 사막을 통과할 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들도 똑같이 바벨론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정말 사막을 통과하고 그거 거의 얼마 걸려요. 그때 우리 몇 달씩 걸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걸 통과할 때 과연 우리가 올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너희가 이미 벌써 바벨론에 이제 정착하기 쉬운데 거기서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거기서 70년 정도를 지나면 거기서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정착하는데 그래도 나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셨던 일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사막에서 목마르게 하지 않았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그냥 어디 딴 데서 나오면 좋겠는데 나무 바위에서 돌덩어리에서 물이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여기서 그 흐름상 이 말은 맞죠.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요 21절 22절 요 문맥상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찬양하고 이 구속을 만천에 알려야 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바벨론에 머물겠다. 이런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알게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것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원래 이제 악인은 원래 평강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은 지금 죄악을 범해서 원래 그 영광스러움을 다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네. 열방에 땅 끝까지 그렇게 좀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원래 본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 원래 이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즐거움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네를 정말 우리는 외쳐야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잘 반응하는가. 이번에 우리 이제 40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 지금 벌써 오늘 절반이 넘어가네요. 어제로 해서 우리가
좀 잘 반응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 잘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감사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신 그분. 우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춤추나요? 감사하고 춤추자. 다 같이 모여 춤추자.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반포하여, 땅 끝까지 반포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도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분이 우리 기이한 덕을 선전하 아름다운 날에 들어가게 하신 어둠에서 불러내서 아름다운 날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 사는 방식이 여기서 또 우리 다시 한번 정할 수 있겠죠. 내가 앞으로 남은 생 30년일지 20년일지 한 40년일지 50년일지 모르지만 나는 기뻐해야 되는 자구나. 기뻐하면서 내가 할 일은 춤추는 게 아니고 기쁘다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기이한 덕을 선전해. 우리 국회의원에 보니까 선거할 때 보면 거기 그 선거원들 있잖아요. 뭐 자기 하나 두르고 이름 두르고 뭐 번호한 사람 다니면서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분을 막 선전하고 이분이 최고다 이제 막 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분을 막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이제 그거야. 나를 구속하신 그 기이한 덕을 힘써 회사를 가든 장사를 하든 택시를 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이것을 힘써 반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이렇게 올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이들이 막 70년씩이나 그들이 이미 막 거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 왜? 과거를 통하여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셨던 때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게 좀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만나를 주시고 뭐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게 너무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살면서 삶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신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전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꿈꾸던 것들이 있죠. 방법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꿈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새로운 모험이니까 자기가 이미 안정된 모든 삶을 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라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가는 길에 그 위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본들 다 망한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날에 주 안에서 꿈꾸던 것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고 전진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